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로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5절까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무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고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그 과정을 통하여 오늘날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을 상고하고자 하오니 주님의 은혜가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자신들의 마음 문을 열어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꿔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코로나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통에 한 주 예배를 쉬었었습니다. 지금 이제 상황이 다들 아시겠지만 과거 델타 바이러스가 이제는 뒤로 물러나고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주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다행히도 오미크론은 전파력은 델타 바이러스보다 굉장히 강하지만 중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은 훨씬 떨어져서 얼마 전에 제가 들었던 보건당국의 발표를 보니까 과거에는 중증 병상에 그러니까 델타 바이러스 때까지죠. 병상의 한 70에서 80%까지도 찼던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오미크론 확진자가 하루에 5만 명이 넘고 경우에 따라 뭐 15만 명까지 예측한다라고 하지만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병상의 점유율이 한 30%를 밑돌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행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젠 독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선진국들은 팬데믹이라는 상황에서 엔데믹이라는 상황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엔데믹이라는 건 뭐냐면 그 병균과 같이 살아가는 정책으로 바꾸는 거예요. 독감을 우리가 뭐 따로 격리하지 않듯이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조만간에 저희가 예배드리고 모이고 교제하는 이런 환경에 직접적인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어찌됐든 그렇더라도 현재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루트는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그 침방울이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만 잘 쓰시면 특별한 문제는 없이 다 극복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주차에 잠깐 살피셨던 9절 10절은 성령께서 바울 일행이 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하고자 원했는데 그걸 못하게 하시고, 또 터키 북부 지역인 비두니아 쪽으로도 가는 것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신 다음에 바울 일행이 드로아 지역으로 내려갔을 때 밤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에 나타났던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전부 다 성령께서 막으셨는데 드로아 지역에 도착했을 때 마게도냐로 넘어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하나 저희가 알고 갈 필요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환상은 10절에 보면 바울이 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본인이 혼자서 이 환상을 봤지만 그 환상이 그냥 지나가는 어느 밤의 꿈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환상의 내용을 놓고 일행들과 상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행로를 곧바로 이어가자라고 결정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 이런 결정을 했냐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즉 저 사람들 누구예요? 마케도냐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 결정을 내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바울과 같이 선교여행에 동참했던 바울과 실라, 그 다음 루스드라 지역에서 선교여행에 보조자로 참여시켰던 디모데, 이 세 사람만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아니다라고 보느냐면, 이 우리 그러면 1인칭 복수대명사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니까 여기를 잠깐 잡으시고 사도행전 맨 처음으로 가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187페이지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에게 먼저 썼던 글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입니다. 거긴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 쓰는 글이다라는 뜻이니까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가 이 기록자가 되는 겁니까?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 본인입니다. 내가 쓴다라는 거예요. 이 글을 써준다. 앞으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진지를 데오빌로라는 그 형제에게, 누가복음에서는 형제라는 말을 안 써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해요. 근데 사도행전에 넘어오면서 최소한 총독 직위 이상에 붙였던 그 직함이 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각하라는 말을 빼고 데오빌로여라고 부르죠. 낮춰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데오빌로가 회심해서 계급 사회가 무너지는 우리 형제의 반열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예감케 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에게 글을 쓰고 있는 기록자, 기자가 누구냐면 누가인데,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우리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내가 쓴다라는 누가가 그 우리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특히나 우리말도 그렇지만 이 헬라어의 그 문법은 수학과 같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이런 대명사가 사용될 때는 이 글을 기록하는 나라는 사람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선교 과정에서 누가가 바로 이 시점에서는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가 돼 있다라는 확실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부터 합류를 했을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 그건 모릅니다. 누가가 말을 안 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시점부터는 바울의 선교팀이 네 사람에 의해서 꾸려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자,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살피고 가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 환상을 봤는데 결정은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합니다. 우리. 바울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자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다음 행보를 결정하고 곧바로 실행하자라고 했다. 이유가 뭐냐?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상이 됐든 직접적인 성령의 계시가 됐든, 참고로 현대 세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직접 계시는 없어졌습니다. 그걸 쫓아가지 마세요. 왜 그게 필요 없습니까? 여기 지금 사도행전의 이 시대만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에 신약 성경이 없었던 때예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약 성경이 없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구약의 말씀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혹은 앞으로 일어나는 어떤 행보의 정확한 방향 지시를 위해서 성령의 직접 참여와 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러면 굳이 성령의 메시지를 쫓아갈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괜히 간접적으로 이 귀신의 소리인지 성령의 소리인지 구분도 할 수 없는 그런 직접 계시를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어찌됐든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열릴 때 성령의 직접 계시라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옳아요. 중요한 것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깨우쳐 주시는데 여기처럼 환상과 어떤 나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우연이긴 이상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우리가 인정했기 때문에 선교 행보를 확실히 정하고 빨리 추진하자라고 했다라고 하는 이 인정함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자, 이 우리말 단어가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셔도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인정했다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동의했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이 인정함이라는 이 말을 그냥 우리말에 동의했다라는 말로만 들으면 지적 동의에 해당하는 단어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실제 뿌리를 내리고
이 역사하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그게 내 마음에서 뿌리를 내리고 생명이 자라나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은 지적 동의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지겨울 정도로 드렸어요. 그거 가지고는 구원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인정함이라는 얘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말의 뜻에 의한 지식적 동의를 얘기하는 거라면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쫓아 들어가 보니까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 그대로 분해를 해보면은 배에 같이 승선하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배에 함께 승선하다라는 단어고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단어고 실제 사전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이 의미를 설명하느냐 연합하다, 결합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어느 곳에 갈 때 차량을 통해서 이동하거나 걸어갈 때는요. 내가 중간에 뜻을 바꾸면은 하차할 수가 있어요. 돌이킬 수가 있다고. 근데 배는 어떤 속성이 있어요? 항구를 한번 출발하면은 목적지인 다른 항구에 갈 때까지 나는 배와 일체가 됩니다. 거기서 나올 방법이 없어요. 바람이 안 부는 잔잔한 바다를 가든 풍랑이 일건 간에 그 배와 일체가 돼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배에 타다라는 뜻인데 헬라어 사전에서는 얘를 연합하다라는 말로 결합하다, 연합하다라는 말로 사전에 해석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건 지식적 동의를 얘기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배와 운명을 같이 하도록 나는 그 배에 함께 승선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시사항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확인이 되는 순간 내 운명을 거기다 엮어버린 거예요. 꽁꽁 묶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인정함이라는 이 말이 지식적 동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행함으로 실천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글로 가서 복음 전하라 라는 뜻이 확실하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고 나서는 동의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행동에 옮겨야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항상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신앙이 자라가는 것은 뭐냐면 머릿속에서 뭔가를 생각하는 단계를 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 그러면은 자기 인생의 가치관을 바꿀 줄 알아야 돼요. 배에 함께 승선할 줄 알아야 돼요. 운명을 맡길 줄 알아야 돼. 한 번 떠나면은 그 배는 그냥 한국까지 곧장 가는 거예요. 파선하게 하든가 안전하게 도착하든가 그거는 선장과 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그냥 운명이 결정되는 거라고. 그렇게 맡겼다라는 뜻이다. 11절 보시죠.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굉장히 짧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도 제가 지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봐주시고 불을 좀 꺼주시죠. 안디옥에서 이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차 전도행 때 있던 더베, 그 다음에 루스드라, 여기서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선교 보조자로 같이 선교 여행에 합류하죠. 이고니온 지나 안디옥 지나서 여기가 아시아입니다. 여기가. 네,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아닌가 하고 이렇게 쭉 올라가서 여기 무시하라고 돼 있죠. 지금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녹화 영상을 통해 다시 보십시오. 여기까지 갔다가 일로 가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비두니아로. 근데 예수의 영이 또 막아요. 그래서 여기 아닌가 봐 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들어와. 이게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트로이 전쟁, 거기 나오는 트로이입니다. 여기 왔더니 여기가 마케도냐거든요. 주황색으로 표시는 여기가. 이 마케도냐 사람이 꿈에 바울에게 환상으로 뭐라고 하느냐, 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지역에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까지, 여기서는 확실히 누가가 들어갑니다. 까지 바울이 본 환상을 토의를 하다가 그거는 하나님의 전도 방향에 대한 확실한 계시가 맞습니다. 그럼 우리 이럴 게 아닙니다. 실행합시다 해가지고 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11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여기 드로아 보이시죠? 드로아. 여기서 배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해서 다음날 네아폴리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모드라게라는 건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가 에게해예요. 에게해. 에게해. 이게 남부 그리스 아가야. 이건 북부 그리스 마케도니아. 이 아가야에 연결된 바다다라고 생각하면 기억이 쉬울 거예요. 아가야, 에게. 아가야, 에게. 에게해의 요 섬인데 이 섬의 산이 1500m까지 올라가는 높은 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해를 할 때 이 마크가 된대요. 멀리서도 보이니까. 그래서 대개 일로 넘어갈 때 여길 거쳐서 넘어가는데 11절의 내용을 보면 여기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육로는 닦여 있는 길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배는 한번 항해를 하는데 바람이 불어버리죠. 그럼 풍랑에 휘말리면 직행을 못하고 꾸불꾸불 가요. 근데 여기서 직행했다라는 것은 항해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순풍을 만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이 사모드라게에서 네아폴리, 여러분 여기 빌립보라고 보이십니까? 여기가 오늘의 목적지입니다. 근데 빌립보는 요 배의 해변에서 한 16km 들어간 곳이기 때문에 그 바로 앞에 있는 네아폴리라는 항구 도시에 정박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음날 네아폴리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며칠 만에 간 거죠? 드로아에서 배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다음날 네아폴리로 가고 며칠 만에 갔어요? 이틀 만에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런 사도행전 같은 성경을 읽을 때 왜 누가는 이 날짜 같은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적느냐라는 거예요. 그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으면 안 적었겠죠.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사도행전 20장 6절쯤 가면은 3차 전도여행 때는요, 이렇게 거쳐서 일로 넘어오는 루트가 있습니다. 반대로 배를 빌립보에서 타고 드로아로 넘어오는 3차 전도여행의 귀한 루트에 그게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오는데 며칠 걸렸다고 하느냐? 5일 걸렸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똑같은 백길인데 갈 때 이틀인데 올 때 5일이라면 통상 이 거리는 4에서 5일간 항해가 필요한 백길인데 지금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얼마 만에 갔다? 이틀 만에 갔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순풍을 만났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인도가 도와주셨다.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잠깐 요건 이제 불을 켜주시고 어디로 어떻게 루트로 흘러가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이 얘기하는 바는 이 전도 여행은 하나님의 직권적인 도우심이 있어서 순풍을 만나서 곧바로 넘어갔다라는 뜻이고 12절 보십니다. 거기서 즉 네아폴리라는 항구에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 두 지역 간의 거리는 약 한 16km 하루 정도 걸어가면 되는 거리라고 해요.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요 노마의 식민지라. 자, 성경에는 빌립보서라는 별도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빌립보라는 지방에 대해서 좀 더 알 필요가 있는데 빌립보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입니다. 누구냐? 알렉산더 대왕 다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 2세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저 마케도니아 지역의 왕이었어요. 그러다가 전 세계를 정복했는데 자기 아버지 이름을 좀 기리고 싶어서 그 지역의 빌립 그 성 하나를 빌립보라고 이름을 바꿔 짓고 성을 구축한 겁니다. 그게 이제 빌립보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 의미이고, 근데 이 빌립보 성을 뭐라고 설명을 하시느냐면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라는 것은 주석서를 쭉 찾아보니까 마게도냐 첫 지방의 성이요라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어플리케이션 다번역 성경 가지고 계시죠? 거기 공동 번역을 찾아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마케도니아 첫 지방의 성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알렉산더가 자기 아버지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빌립보 성을 짓고 마케도니아 지역을 다스렸는데 알렉산더가 30몇 살에 죽잖아요. 그래서 그 전 세계를 지배했던 알렉산더 제국이 그가 젊은 나이에 죽으면서 후계자로 넘어온 뒤에 로마 제국이 융성하면서 그 마케도니아 지역을 점령합니다. 이게 BC 168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한 170년 전에 로마가 이 마케도니아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그걸 그냥 놔둔 게 아니라 워낙 강대했던 알렉산더 제국의 본토가 그 마케도니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복자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 제국의 융성함을 가능하면 좀 쇠퇴시키는 방법이 뭘까? 이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케도니아 지역을 4구역으로 분할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로 똘똘 뭉쳤을 때보다 4구역으로 분할을 하면은 마케도니아라는 명성이 어떻게 되죠? 흩어지죠. 그래서 4구역으로 분할을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구역에 해당하는 곳에 있는 도시가 빌립보라는 성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빌립보 성의 이 첫 성이요라는 게 제일 첫 번째로 큰 성이요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역사적으로 고증에 올라가면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빌립보 성보다 그 뒤에 나오는 암비볼리라는 성도 더 컸고 또 그 당시 바울이 선교했던 이 당시에 마케도니아의 수도는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가 마케도니아의 캐피털 시티, 제일 큰 성이요라는 해석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4구역으로 갈랐을 때 첫째 구역에 속한 성이요라는 뜻이었다. 이건 이제 상식선에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정보가 12절 다시 보시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경 첫 성이요. 어떻게 읽어주시면 좋다 그랬어요? 마게도니아 첫 지경에 있는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자, 이 로마의 식민지라는 이런 표현이 무슨 뜻일까 하고 또 찾아봤더니 여러분 알렉산더 제국을 로마가 점령한 게 예수님 오시기 전 BC 한 168년에 이미 점령을 하고 마케도니아 지역을 4가지로 나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가 계속 지배해 오고 있는데 이거 역사 얘기라 또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케사르, 가이사, 시저라고 얘기할 때 그 원조가 누굽니까? 율리우스 시저 황제입니다. 그분은 사실은 황제정이 아니에요. 공화정의 최우수 우두머리였는데 그가 황제의 꿈을 품는다라는 사실을 눈치를 채고 나서 율리우스 시저의 양자로 삼았던 브루투스라는 그 사람이 암살을 해버립니다. 자기 양아버지를. 이거 역사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브루투스를 잡으려고 나머지 사람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쫓아간 게 어디냐면 그게 빌립보 지방이에요. 이거는 주님 오시기 전 한 40년 정도쯤, BC 40년 정도쯤에 있었던
유명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로마인 이야기나 이 역사서를 읽어보면은 로마 군단의 필리피 전투라는 말이 있어요. 그 필리피가 빌립보예요. 거기 브루투스가 거기를 피난하니까 옥타비아누스,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대로 하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정보를 하러 가가지고 이겨요. 그리고 나서 이 빌립보성에서 최후 승리를 얻고 나서 이걸 기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빌립보성을 로마의 직할 통치 도시로 지명을 해버립니다. 예?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냐 하고 또 찾아봤더니 로마의 직할 통치 성으로 지명을 한 이유가 그 당시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군단장급 이상 고급 장교들이 은퇴 후에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지역을 은퇴 후에 사는 주거도시로 바꿔버려요. 너희들 여기 와서 살아라. 내가 잘 해줄게. 바꾸고 너희들의 시민권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그냥 식민지가 아니라 로마의 직할 통치 도시로 이걸 지명을 해줄 테니까 그렇게 되면 로마 시민권자가 로마에서 사는 만큼 권리를 보장받게 해주겠다 해서 주석서에 보면은 로마 시민들은요 죄를 졌어도 노예가 아닌 한은 정식 로마 시민은 매질로 형벌을 못 주게 돼 있어요. 그걸 태형 금지 원칙이라 그래요. 감옥에는 넣어도 몸에다가 채찍 때리고 곤장 때리고 하는 태형 있죠. 매질. 이건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시민의 권리야. 또 하나는 특별한 혐의가 없이는 무단 체포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내가 어떤 소송사건에 말려 있으면은 지방행정관의 결정에 불복하겠다 하면은 로마의 직할 통치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항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가이사에게 항소하노라 해가지고 로마로 가는 거죠. 이 세 가지 권리가 어디에 주어져 있었던 권리다? 빌립보 성의 거주민인 로마 시민들에게 주어져 있던 중요한 권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식민지요라는 얘기가 의미하는 바가 로마 시민권자는 어떻게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매질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유 없이 체포당하지 않을 권리도 있고 부당한 판결이 나온 것 같으면 황제에게 항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 오늘 본문은 그걸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요 빌립보 지방에서 자주장사 두아디라가 회심을 하고 뒤에 누가 다시 회심을 하죠? 바울을 매질해서 가두고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 집안이 다 회심을 하죠. 안 읽어보셨나 보다. 회심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가두고 나서 바울이 지하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니까 바울과 실라를 채웠던 발에 착고가 다 풀려버렸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걸 보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던 것을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내 몸에 해를 가하지 말라 해가지고 돌아보니까 그대로 있거든. 그래서 이 간수가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그들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씻기고 형제들아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해서 예수를 믿으라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일이 있어요. 그 다음날 풀어주려고 하는데 상관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죄가 없이 매질부터 했거든요. 풀어주려고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않고 치고 이제는 슬며시 풀어주려고 하느냐라고 항의를 하죠. 그러니까 그 매질을 했던 상관들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죄송하다고 와서 무릎까지 꿇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발 떠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오히려 부탁을 합니다. 왜 그러냐? 빌립보성이 로마 시민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권리가 보장된 도시이기 때문에 태형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매질했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매질 못하게 돼 있잖아. 빌립보성에서. 왜 네 마음대로 때렸냐? 두 번째, 이유 없이 체포당하지 않을 권리. 감옥에 가뒀잖아.
세 번째, 이게 부당하면은 황제에게 상소할 권리가 나에게 있어 하니까 그 빌립보 성의 관리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 성은 그게 보장돼 있었던 도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쓰고 있는 마케도니아 지경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 일어날 바울의 환란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가봅니다.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12절 후반절 마저 읽죠.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러니까 도착한 다음에 며칠간 여기 유했다라고만 돼 있는데 아마도 현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회당이 어디 있는지 찾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역엔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13절 안식일이 돼서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13절도 압축되어 있지만은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왜 문 밖 강가까지 나갔을까요? 기도처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기도처는 회당 아니면 성전입니다. 회당을 가야 되는데 왜 성문 밖에 강, 이게 아마 겐지테스 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강가에 나갔느냐면 빌립보 성에는 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을 때 유대인들은 어디 가서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느냐? 정결례 의식을 행하기 편한 강가로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어느 강가에서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방의 강가에서 울었다라고 되어 있죠. 드발 강가. 그래서 이런 강이 뭐냐면은 정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도처가 아닌 상태에서는 정결례를 행하는데 적합한 강가, 자연이 보이고 거기가 기도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바울이 여기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안 다음에 문 밖 강가 기도처가 될 만한 곳에 가봤더니 거기 누가 있던 거예요? 몇 명의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죠. 자, 여기 잠깐만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럼 빌립보 성에는 왜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왜 없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반드시 회당 하나를 짓게 돼 있어요. 10명이 안 되면 회당을 지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가 유대인들 성인 남자 10명도 거주하지 않았던 상황이다라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 성을 로마의 직할 통치 지역으로 지정한 다음에 무슨 도시로 만들어줬다? 로마 고급 군인들이 은퇴한 후에 은퇴 후 사는 주거형 도시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민족이 들어와서 사는 거를 좋아했겠습니까? 거기는 상업이 발달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은퇴한 군인들의 휴양 도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정착이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정황이고, 또 하나 가능한 게 뭐냐면요. 요 시기가 당시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 앉아 있었던 그런 때인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꾸 반란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어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뭐냐면 전 세계에서 몰아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은 지정된 날까지 로마를 떠나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걸 유대인 추방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추방령 때문에 로마에 있다가 도피해 나온 사람이 있죠. 부부. 누구?
예? 나중에 그 바울의 전도 여행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부부 있죠. 제가 또 이름이 요즘에 사람 이름이 잠깐만 볼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이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가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하고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고 베레아 지역으로 갔다가 쫓기듯이 남부 그리스 지역인 아테네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1년 반을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 고린도에 딱 도착하면서 이탈리아로부터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같이 전도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요. 그 왜 이탈리아에서 그들이 왔느냐면 이 당시가 바로 글라우디오 총독이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로마를 다 떠나라라는 추방령이 내려진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살다가 돌아온 거예요. 어찌됐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졌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주석가들이 예측하는 겁니다. 아까 빌립보라는 성을 어느 형태의 성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예, 고급 장교들이, 즉 분단장급이에요. 거의 천부장 이상 이런 사람들이 은퇴한 후에 로마에서 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승리를 거둔 빌립보 성이잖아. 이걸 통째로 줄 테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은퇴 후 살아라. 그러면은 로마 시민권에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도시는 로마의 직할 통치 도시로 지명을 해버릴 테니까 로마에 살던 것처럼 권리를 다 보장받을 수 있다? 첫 번째 매질을 당하지 않을 권리. 두 번째, 이유 없이 체포당하지 않을 권리. 세 번째, 부당한 판결이 나는 것 같으면 황제에게 항소할 권리. 그러니까 네가 로마에서 사는 거나 이성에서 사는 거나 뭐가 달라. 여기가 살기 더 좋아. 해서 만든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석가들이 어떻게 또 예측을 하냐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라는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졌을 때 빌립보 도시만큼은, 빌립보 성만큼은 그 글라우디오 총독의 추방령에 영향을 받아서 동일하게 유대인들이 있으면 내쫓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직할 통치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가에 나가서 거기 모인 여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앉아서 말을 같이 했다라는 건데, 여러분 여기도 좀 잘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네 사람 기억하셔야 되죠.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까지. 여기 우리라는 말은 누가도 가요. 네 사람이 다 나가가지고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성문 밖, 강가까지 나갔더니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했다라는 건데, 이거 앉아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노닥거린 겁니까? 이런 표현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자, 유대인의 회당에서도 지금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아서 나간 사람들입니다. 이 전도자 그룹 네 사람은. 그럼 회당에서 했던 그런 성경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건데, 회당에서도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앉아서 하게 돼 있어요. 원래 랍비가 가르침을 줄 때. 그러니까 여기 강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 앉아서 노닥거린 것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고, 이 네 사람이 거기 와 있는 여인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앉아서 말하더니라는 말씀이 이해되시죠? 네. 하더니 14절 보시죠.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즉 거기 앉아있는 여자들 중에 여기 정보가 나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이 이게 압축적으로 표현됐는데, 자주장사라는 말은 자줏빛 옷감을 파는 장수라는 뜻이에요. 자줏빛 옷감 장사. 이해하시겠죠? 네, 자줏빛 옷감을 파는 장사를 하는 그 사람인 여자
두아디라는 사람,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어디 거주민이에요? 어디 거주민이라고 나와요? 두아디라 성의 거주민이에요. 두아디라 성의 거주민인데 왜 여기 루디아가 빌립보 성에 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여기 아주 짧지만 이 정보에서 많은 것이 나옵니다. 일단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라는 이 말을 할 때 두아디라 성은 어디냐면 여기 다시 한번 불 좀 꺼주시죠. 자, 여기 잘 보시면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 지역 전체가 아시아죠. 아시아인데 조금 세분화하면 아시아의 위쪽 부분을 무시아라고 합니다. 이건 성경에 나왔어요.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시기 때문에 일로 갔다가 무시아에 이르렀을 때 다시 비두니아로 전도하러 가려고 했더니 이번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지역이 무시아예요. 북부 아시아. 요 가운데 중부 아시아 지역을 뭐라고 하냐. 여기가 루디아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남부 아시아를 카리아라 그래요. 외국어라 참 어렵죠. 어찌됐든 아시아 이 지역에, 이 소아시아 지역의 가운데 지방을 루디아라고 하는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두아디라 보입니까? 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예요.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요 두아디라 성에서 자주 옷감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루디아가. 근데 그 사람이 왜 빌립보에 와 있냐고. 여기 유대인의 회당도 없는 이 지역에 왜 와 있냐고. 정보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얘기입니다. 자줏빛 옷감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이 두아디라 성의 고유한 기술이었다라는 것은 역사서를 통해서 많이 나와요. 근데 또 한 재밌는 게 빌립보 지역에 이 옷감을 파는 사람들의 조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얘기가 아닙니다. 고대 문서를 통해서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러면 왜 갑자기 여기서 이게 공장이죠, 한마디로. 두아디라 성은 자주 옷감을 만들어내는 공장, 격이라면 빌립보에 왜 옷감 판매자의 조합이 여기 있었느냐면 여기가 수요처라는 거예요. 이 옷감이 제일 많이 팔려나가는 곳이 여기야. 그래서 와 있는 거예요, 장사하려고. 만들기만 하면 뭐해? 갖다 팔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빌립보가 자줏빛 옷감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도시가 됐느냐? 역시 추적하는 겁니다. 왜 그렇다라고 하느냐, 주석가들은. 아까 빌립보가 무슨 도시로 만든 곳이라 그랬죠? 네? 시저를 암살했던 브루투스를 정복하러 갔던 이게 군단이 한 10몇 개 군단이 거기서 싸웠어요. 어마어마한 전쟁이었어요. 그러다가 아우구스투스 황제 군대가 이겼거든. 너희들 은퇴하면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살라 하고 로마의 직할 도시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 로마군의 고급 장교들이 은퇴 후에 거기 거주하는 도시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가. 그러니까 그들이 즐겨 입는 옷이 뭐냐? 바로 자줏빛 옷감이에요. 나는 로마의 시민권이고 나는 과거에 군단장, 나는 천부장 했던 사람이야. 이걸 어떻게 드러내느냐? 이젠 군복이 아니야. 뭐를 입고? 자줏빛 옷감을 입고. 그게 황제들이 입는 주로 된 옷이에요. 그 소비지역이 거기라는 거예요. 거기 예비역 장성들이 많이 사니까 한마디로. 그 다음에 그들이 안 입어도 그 사람은, 그 장교들은 그 옷감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가 여기 살지만 로마에 있는 원로원이나 황제들이나 그 측근들에게 선물로 옷감 보내줄 수도 있잖아.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두아디라라는 이 자그마한 성은 크게는 아시아지만 아시아의 중부 지역을 일컫는 루디아 지방에 속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자줏빛 옷감 장사 이름이 루디아라고 불리죠? 자, 이제 잘 보십시오. 14절이 가지고 있는 아주 많은 정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인데 그가 빌립보 성에 와 있어서 유대인의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 기도처에서 바울을 만난 건데
이름이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그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주석서를 잘 보시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라는 표현과 그 여자의 이름이 루디아였다라는 정보가 주어집니다. 그럼 통상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표현은 언제 쓰여지느냐면 유대인은 반드시 하나님을 공경하게 돼 있어요. 그건 율법이 정한 거예요. 그 유대인에게 이 명칭을 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자에게 이 표현을 씁니다. 근데 주석가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인 루디아라 하는 이 여인의 신분을 뭐라고 예측을 하느냐,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여인으로 유대교로 개종한 자다라는 거야. 그래서 왜 그렇게 추정들을 하실까? 여러분, 이런 주석서를 쓰는 분들은 성경이 기록된 이후 우리가 지금 2022년을 살잖아요. 거의 2000년 동안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런 걸 그냥 무시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추정하느냐면 루디아라는 것은 원래 사람 이름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다시 정리. 두아디라 성이 위치한 저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아시아 지역을 상부, 중부, 하부로 나누면 상부 지역은 무시아, 중부 지역이 루디아, 하부 지역이 카리아라고 읽힌다라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부 지역인 루디아 지역에 두아디라 성에 살았던 여자인데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루디아라고 부르잖아. 그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를 들어 뭐 가정부나 이런 사람들을 부를 때 사람 이름을 안 부르고 수원댁, 청주댁 이렇게 부르는 경우 있었죠. 옛날에.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유명사로 주로 사용되지를 않고 지역명으로 불렀던 저런 사람들은 해방 노예이거나 그보다는 조금 위에 있는 어쨌든 천민 출신에게 주로 불렀던 이름의 명칭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족 여자라면 그런 이름을 쓰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대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루디아라 하는 이 여인이라는 이 말 안에는 두아디라 성이 위치한 그 루디아 지방 사람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고 자기 고유명사를 쓰기보다는 해방 노예들에게 주로 붙였던 그런 명칭을 쓰고 있는 걸로 보아서 이방 여인으로서 그것도 하층민으로 태어났던 자가 자주색 옷감 가공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재력을 확보한 상인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여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집니다. 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14절 다시 보십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일단 전체적인 걸 다시 한번 보십니다. 여기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게 슬쩍 보일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행을 할 때 터키 아시아 쪽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 여기 아닌가 보다 하고 위쪽으로 가다가 무시아 지역에 가서 더 위로 가자, 비두니아로 가자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빙빙 돌아서 드로아 지역에 갔더니 마케도니아 사람이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로 건너와라 이거예요. 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야 돼. 그러니까 이 환상에 대해서 이제는 바울이 아니라 선교자의 일행인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까지 이 환상을 토의를 해봤더니 그건 하나님의 지시가 확실해 해서 인정함이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배에 같이 올라탔다. 행동을 완전히 결정했다 해서 건너갔는데 이틀 만에 건너가요. 100길로. 이게 원래 며칠 걸리는 루트라고요? 돌아올 때는 5일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풍을 받고 갔죠. 가서 첫 번째 도착한 그 빌립보 지역에서 회당도 없는데 이방인 개종자인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여인이 회당도 없는데 어디 가서 꼭 안식일에 기도하고 있어요? 강가에. 그 얘기는 이 사람의 신심이 어떤 상태인지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죠? 거기서 바울을 딱 만나게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앉아서 말을 했다라는 것은 성경을 선포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듣다가 이 루디아가 회심하는데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14절에 어떻게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되느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했다라는. 그럼 그전에는 안 들었나? 그전에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듣는 것은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의 뜻을 알게 된다, 모른다. 알게 되었다, 모르게 되었다. 그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의 진실된 의미를 이제 듣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루트가 다 누가 주관하신 거죠? 일단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 왜 자꾸 아시아 지역을 처음에 전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는데 이 의미가 뭐냐라는 게 지금 풀어져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회개하면 안 돼. 그래서 성령이 막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래요? 지금 루디아가 어느 지방 사람이야? 아시아 사람이에요. 루디아가 아시아 사람이라고. 아시아의 어느 성에 사는 사람? 두아디라 성. 그건 아시아의 중부 아시아를 나타내는 루디아 지방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마케도니아, 그리스까지 넘어가서 전도한 첫 번째 회심자가 누구냐? 아시아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에게는 복음 가면 안 돼. 그런 뜻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딱 지정해 놓고 여긴 되고 여긴 안 되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장소라는 거예요. 장소와 우선권의 문제다. 아시아 사람이 회심을 받지만, 아시겠죠? 아시아 사람인 루디아가 회심을 받지만 하나님은 아시아가 먼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럽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의 순서와 일의 내용을 하나님이 결정하고 바울과 그 일행들은 조차 갔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살피고 싶은 거는 아시아 사람이냐 유럽 사람이냐를 하나님이 차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은 지금 유럽 전도의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 회심자가 루디아입니다. 근데 이 루디아의 신분이 어떻게 돼요? 잘 생각해. 첫 번째 여자입니다. 두 번째 이방인이에요. 주석가들의 말이 맞다면. 세 번째 뭐예요? 해방루의 출신일 가능성이 커. 아이구야. 이 세 가지 요건이 뭔지 아세요? 유대의 랍비들이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세 가지를 감사합니다. 주여, 저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주여, 저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을 또한 감사드리나이다. 주여, 저를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세 가지 감사였다. 그게 뭐냐면 자기만이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특권 의식에 사로잡혔던 구약의 율법사들이 갇혀있던 함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구분하지 않아요. 맞죠? 그런데 이 구약의 율법적 규례에 갇혀있던 구약의 랍비 선생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세 가지 요소를 이 루디아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딱 집어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타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복음의 역사의 뒷면에 제가 이런 정보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세계사 알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이끌어 가느냐면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 무시받고 배운 게 없고 천하다. 저건 택함받지도 않은
개나 돼지 같은 족속들이야 라고 무시했던 그들이 무조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루디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내게 하기 위해서 누가가 쓴 그 한마디 한마디가 빌립보가 마케도니아 지경, 첫 번째 지경의 섬이고 로마의 식민지였다라는 얘기가 또 두아디라 장사, 자주 장사인 그 여인이 어떻게 해서 빌립보까지 와 있는지가 속에 다 배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하고 상고하고 싶었던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이방인에게 첫 번째 회심자를 이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죠. 누구죠?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그 이방인의 첫 번째 회심자 아닙니까? 근데 이 이방인의 첫 번째 회심자가 회심하게 되는 과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그 다음에 지금 유럽 첫 선교에서 첫 번째로 회심하는 루디아에게 마찬가지 하나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이걸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를 잡으시고 고넬료 회심 사건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넬료와 이방인 중에 첫 번째 회심자인 고넬료와 또 유럽 전도의 첫 번째 회심자인 루디아가 어떤 성품을 가진 자였느냐라는 겁니다. 그걸 비교해 보시면 고넬료 보시죠. 사도행전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여기 하나님과 관련된 것만 뽑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자였다라는 겁니다. 요거 잡으십시오. 고넬료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성품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디아도 똑같습니다. 16장 14절 보세요. 아까 봤지만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 여기 똑같이 나오죠. 하나님만 공경하고 마음으로만 끝낸 게 아닙니다. 바로 위에 있는 13절로 가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과 성경 말씀을 나누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루디아는 빌립보 성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는데, 없으면 예배 안 하면 되지. 여기는 어쩔 수 없구나.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 내려서 여기 황제의 직할 도시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도 없고 싹쓸이 했으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거 없다. 집에 그냥 있자. 이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 루디아가. 어떻게 했어요? 모일 곳이 없으면 어디로 갔어요? 가장 그 다음으로 기도처가 될 만한 강가에 가서 모여서 미리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처에 가니까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여인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 거기 왜 갔어요? 거기 왜 갔어요? 놀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다라는 얘기예요. 루디아 일행이. 보십시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 루디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로 기도처가 없으면 강가에까지 가서 기도하던 자였다. 또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회심하는 과정에 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가야 됩니다. 전도자를 누가 보내는지를 보십시오. 여기 잡으시고 사도행전 10장 가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는 교제하면 안 된다라는 유대적 사고방식에 물든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게 있어요. 뭐냐면 보자기 그릇 환상, 여러분 딱 아시죠? 3번을 보여주십니다.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그러면서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알려주고 나서 성령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이제는 하명을 하십니다. 19절. 사도행전 10장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누가? 놓치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즉 베드로한테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자, 베드로 보고 너 가야 돼 라는 말을 누가 얘기하십니까? 성령께서. 그러니까 전도자를 누가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직접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라고 하면 안 갈 거니까. 그러면 오늘 유럽 대륙으로 가서 첫 번째 선교여행의 첫 번째 회심자인 이 루디아가 바울 일행이 어떻게 거기까지 가게 됐어요? 이거 볼 것도 없죠? 여러 번 얘기했어요. 바울은 아시아 전도를 목적으로 2차 전도여행을 시작을 했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빙빙 돌아서 저 위쪽으로 가가지고 여기 아니면 아시아 아니면 여기 보세요. 빙빙 돌아서 아시아를 뱅뱅 돌고 있죠. 뭐냐면은 저거 먹어야 되는데 꼭 강아지가 이렇게 빙빙 돌듯이 밥그릇 옆에서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왜 자꾸 막으실까? 여기 갔는데 아시아는 아닌가 봐. 그러니까 어디로 돌렸어요? 위에 비두니아 쫙 꼭대기. 글로 가려고 했더니 이번엔 예수의 영이 또 허락지 않아요. 여기도 아니야. 그럼 어디야? 하고 가다가 드로아 지역에 갔더니 마케도냐 사람이 밤중에 바울의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가잖아요. 성령께서 바울 일행을 어디로 이끌고 간 겁니까? 루디아한테 보낸 거예요. 루디아한테. 그 한 사람 때문에 거기서 시작하시려고. 이걸 보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 누가 주장하는 거다? 성령이. 자, 전도자도 그렇게 보내. 또한 본인이 직접 이걸 깨닫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로 들어와서 머리에 남아있는 게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지적 동의고 그게 내 가슴 속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깨우침을 받고 뿌리가 내려서 싹이 나야 돼요. 생명활동이 시작돼야 돼.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고넬료나 루디아, 회심을 하는 본인들의 지적 능력이나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걸 깨우쳐 주시는 주체가 있어요. 누구예요? 그것도 성령이에요. 고넬료 사례 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44절.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진행이 될 때에 성령께서 직접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하죠. 베드로의 설교가 다 끝날 때까지 성령이 안 내려오셨으면 이들이 구원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백날 해봐야 안 일어나요. 성령께서 내려오셨어요. 그러면은 베드로의 설교가 능력을 발휘해서 성령께서 오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베드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말씀이 11장 15절인데 11장 15절 뭐라고 하나 보세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했었다. 그럼 베드로가 말을 맞췄을 때 했다 그래요? 말을 시작할 때 했다 그래요? 읽는 그대로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말을 마쳤을 때 성령이 내렸다 그래요? 말을 시작할 때 했다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네?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에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다고요. 그럼 그걸 다 듣고 나서 그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 서론 부분을 꺼낼 때 성령께서 직권적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루디아 16장 14절 보십시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충족케 하신지라. 바울의 설교가 설득력이 있어서 이 사람이 거기에 동의하고 회심했다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그래요. 후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성령이 없으면 전부 가짜입니다. 썩은 동아줄 잡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시라고요. 각자를.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사도행전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교훈입니다.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고 말씀을 열어서 내 마음 속에 능력 있는 말씀으로 씨를 뿌리지 않는 한 머릿속에서 아무리 이론이 정리가 됐다 해도 그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은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전도자의 말 솜씨도 아닙니다. 말이 시작될 때,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될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마음을 읽어내시는 성령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낸 거거든. 이게 다 안 들어도 돼요. 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사실은 루디아의 사례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보십시오. 24장.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그 책이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 24장 페이지 141페이지.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고 그들에게 떡을 떼서 내가 부활한 예수다라는 걸 깨닫게 한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간 그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요. 그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던 11사도와 같이 서로 간에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베드로도 봤다 뭐라고 얘기할 때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도 우리도 바로 봤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다시 온 거예요. 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이 거하는 방에 가운데 딱 서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4, 45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이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미 말했던 거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다시 보세요.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즉 언제? 3년 반 제자들과 숙식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할 그때에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말한 게 있어. 뭐예요? 모세의 율법에 대한 얘기,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얘기, 시편에 기록된 얘기 중에 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기록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다 설명을 했지만 너희가 몰랐다라는 거예요. 3년 반을 가르침을 받았어도 몰랐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나와서 1시간씩 듣죠. 예수님의 12사도 제자들은 어떻게 들으신지 아세요? 3년 반을 예수님하고 밥 먹고 동거하고 같이 자고 하면서 24시간 쫓아다니며 들었어요. 근데도 알았다 그래요? 몰랐다 그래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몰랐다. 25절 이해. 몰랐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해. 저희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여러분, 제자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이 세상 누구도. 응?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서 직접 3년 반을 밤낮으로 교훈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줘도 몰랐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무슨 일 하십니까? 45절 이에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저희 마음을 열어 뭐를 깨닫게 하시는 게 있었다? 성경을. 그제서 사도들이 아는 겁니다. 그제서 여기 열어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8번만 딱 쓰입니다. 문을 열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언제 쓰이냐면 맨 처음에 쓰이는 게 이겁니다. 여자가 어머니가 됐어요. 여인이 시집가서 어머니가 됐어. 근데 그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열고 나오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열다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2장 90페이지입니다. 가보시죠. 누가복음 2장 90페이지 22장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서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율법이 기록한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정결예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예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23절의 말 중에 첫 해에서 처음 난 남자라는 말이 나오죠. 첫 해에서 처음 난. 근데 우리말은 이거를 의역한 거예요. 원래 헬라어는 첫 해에서 처음 난이라는 이 말은 태를 처음 연이라는 얘기예요. 태를 처음 연 남자는 하나님의 물건, 소유권이다. 너희 중 장자는 다 내 것이라 그러죠. 그렇게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 아시겠죠? 레위기에 12장에 가보면 너희 중 장자, 첫 번째 난 남자는 다 내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 소유라는 거야. 그 말을 여기서 인용한 건데 첫 해에서 처음 난이라는 이 말을 헬라어 원래대로 그대로 읽으면 태를 처음 여는 남자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다라는 것은 어느 때 쓰인 겁니까? 어느 때 쓰인 거예요? 네?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을 기록할 때 쓰는 거예요. 이 열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8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탄생될 때 쓰이는 단어다. 육체적 생명이 나올 때도 쓰였지만 이제 잘 보십시오. 뒤에 나오는 모든 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릴 때 쓴 단어예요. 마가복음 7장 가십니다. 65페이지. 마가복음 7장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에바다라는 것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예요. 예수님 당시에 쓰이던 말. 근데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열리다라는 뜻인데 이 열리라라는 이 단어를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하잖아요. 그 헬라어 단어에 가보면 바로 첫 해에서 처음 난에 쓰이는 태를 처음 여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귀가 막혔던 귀머거리를 예수님께서 그 귀머거리를 고쳐주시면서 못 듣던 귀가 열려라라는 말을 할 때 쓰신 단어라는 거야. 못 듣던 말을 이제는 듣게 되라 라는 기적을 행하실 때 이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귀를 열어주셨다라는 루디아.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시니, 들리게 하시니, 그때까지는 못 듣는 거예요. 바울의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해서 못 듣는 게 아니고, 그건 백날 들어봐야 소용없다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시니라는 거예요. 청종케 하시니. 그때 쓰이는 단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다시 가보세요. 24장 141페이지. 누가복음 24장 31절 보십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하고 동행을 하다가 그들의 집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은 그 집에 몸을 잡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죠. 그러니까 두 제자가 그러지 마시고 저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식사하시고 거하십시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나눠줄 때에 그제서 그 둘의 눈이 열립니다. 그 기록입니다. 31절, 30절부터 볼까요?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어느 때 열려요? 예수께서 축복한 말씀의 떡을 나눠주실 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표현한 것은 먹는 떡 축사하시고 나눠준 걸로 돼 있죠. 요한복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께서 떡을 축사해서 나눠주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밥을 먹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수께서 축복하셔서 말씀의 떡을 떼어서 나눠주실 때라야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제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말씀으로 백날 들어도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이 제자들은, 두 사람은. 이 상태에서 죽으면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어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경고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 저주에 해당이 됐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니까. 이제서 아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기 눈이 밝아져라는 표현이 있죠. 이 밝아져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쫓아가 보면 눈이 열려서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단어가 열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언제 쓰이느냐라는 거예요. 또 아까 보셨지만 45절에도 그 얘기입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 이것도 열어야. 그 다음 오늘 본 뭐가 또 열려예요? 루디아에게 주께서 사도행전 16장 14절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듣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못 듣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어떤 자에게 들리느냐? 내 머리와 논리와 이성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똑똑하다고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무식한 자가 깨닫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겸손해지니까. 배우지 못하고 무식하고 남에게 천대받는 사람들은요, 본인 스스로 낮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거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려주시면 안 돼요? 기도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듣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이 열려서 보여주시게 하는 그 도움으로. 그래서 모든 것이 구원도 그렇고 성화도 그렇고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말씀들을 가슴에 탁 새기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만큼 쫓아가는지 뭐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내 마음 자세를 요구하시는지 본인 스스로 자꾸 생각하셔야 된다고. 내 마음 자세가 어찌해야 하나님의 생명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걸 자꾸 기도하셔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받을 때도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그릇에 생명수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릇에서
내 마음으로 생명수를 뽑아내고 싶은데 그릇에서 호스를 연결하는 수도꼭지가 위에도 있고 중간도 있고 아래도 있다고 치자고. 자꾸 위에다가 연결하면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밑에 연결하면 물이 적어도 반드시 나오게 돼 있죠. 이게 뭐예요? 말씀을 받는 우리 사람들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마음의 문입니다. 이 문을 어떻게 해야 생수가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낮춰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높아진다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높아져. 어? 내가 성경을 깨달았다라고 생각을 해. 그게 아니고 예수의 제자들은 3년 반을 쫓아다녔는데 몰랐다니까요. 성경에 얘기하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저 밑에 꼭지로 낮춰야 돼. 그래야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낮은 자, 겸손한 자에게 열려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시면 너는 받을 마음의 자세가 됐다.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항상 간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적합한 상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저를 돌아보게 하시고 제발 좀 낮춰주소서 그래야 됩니다. 내 마음을 제발 좀 낮춰주소서.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거 아니냐고. 루디아에게 간 이 아주 짧지만 이 말씀들의 의미가 그래서 풍성한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자, 이제 나머지 15절 마저 상고하고 끝냅니다. 15절,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여러분, 이것은 루디아라는 여인이 회심하고 나서 대표로 그 집 전체가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굉장히 압축적인 거 여러분 보셨죠? 간단하게 설명된 말씀들에 깊은 뜻이 있는 거 보셨죠? 여긴 생략된 겁니다. 루디아가 먼저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만히 있었겠냐고. 자기 가족들 데려다가 다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시켰겠지. 다 회심 과정이 있는데 그게 생략된 거예요. 여긴 결론입니다. 저와 그 집이 다 구원을 받았고 그런 얘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 구원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세례까지 받았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무슨 뜻이 세례입니까? 세례? 어떤 사람은 어떤 교단에서는 약식 세례를 줍니다. 종지에다가 물 떠서 뿌려요. 이게 세례지 뭐. 또 성경의 세례가 시작된 과정을 정확하게 쫓아가는 그런 믿는 자들은 그거 아니다. 아예 물속에 푹 담았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침례다.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세례가 맞다. 이렇게 해서 그걸 주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모양이나 형식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침례 받았다고 해서 약식 세례 받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오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중에 침례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것도 착각이에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라는 것은 뭐를 세례라고 해요? 침례가 가지는 의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가 그 안에 연합돼서 같이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물에 잠긴 거야. 그리고 예수께서 지옥의 형벌로부터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갔다. 다시 살아나셨다. 거기에도 내가 연합됐다. 라는 뜻으로 다시 올라오는 형태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의미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지를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세례의 의미가 이겁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나는 같이 연합돼서 죽은 상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죽었으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겠느냐? 사람은 잘못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듯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다시 연합하여 같이 동참하여 예수님의 생을 살아가겠다. 로마서 6장 보십니다.
페이지로 24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242페이지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247페이지) 로마서 6장 4절 3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러분 세례라는 이 단어 앞에 뭐가 앞서고 있습니까? 합하여예요. 합하여. 연합하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연합이 되지 않은 상태는 전부 가짜 세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왜 알지 못하느냐? 연합돼 있으면 죽은 거야.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례 후에 어떻게 살 건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거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내가 죽은 게 된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까지만 딱 읽고 성경을 덮으시면 그래 나는 죽어서 할 일 없어, 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근데 뒤가 있잖아요. 응? 장사되었나니, 그럼 죽었다라는 말인데, 이는 이 죽었다라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다. 이는 이어집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하나님이 영광을 그리스도께 주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과 같이, 그것처럼 우리도, 누구도? 세례받은 우리 성도들도, 우리도 또한 어디서 살아가게 하려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은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았다는 뜻이 뭐냐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과거에 나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이후에 마이웨이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내 인생의 목적 계속 가지고 살아도 안 되고, 물질을 추구하는 마음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그거 맞지가 않아. 죽은 사야. 그럼 죽었다면 가만히 있느냐? 아니다. 의미가 뭐냐? 이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는 거야. 세례받은 이후의 삶은 무슨 삶이 되어야 됩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면, 침례받았다, 의식행위를 했다라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루디아와 그 집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추구하던 과거의 인생 항로를 다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 예수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한 상태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15절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이제는 어떻게 살겠다라는 거야. 자주장사 루디아가 두아디라 성에 가서 염색해가지고 다시 빌보 가가지고 은퇴한 고급 장교들에게 이거 팔아가지고 돈 챙기겠다, 그 인생 하겠다라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번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가 주 믿는 사람으로 당신들이 알지 않느냐. 그래서 세례까지 주자는. 여기는 의문문인데 가정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확실히 알듯이 나 인생 항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두아디라가. 그러니까 나는 누구랑 같이 살겠다.
복음 전하는 당신들과 생을 같이 하겠다. 우리 집에 와서 같이 거하자. 집을 교회로 내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런 건물을 빌려가지고 무슨 집회를 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장사하러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람이 노마식 굉장히 큰 집을 빌립보성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주석가들의 얘기예요. 내 집 내줄 테니까 여기 와서 복음 전하라 이거예요. 여기서 살자. 자기 인생 바꿔서 살잖아요. 루디아가. 이 말뿐인가요? 여기 또 하나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라는 표현이 있죠. 이 말은 한 번 청했는데 바울 일행이 거절했다라는 게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거절할 수밖에 없죠. 몇 사람이에요? 남자가. 넷이잖아.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외간 남자 넷이 이방 여인이 사는 집에 가서 사는 게 말이 됩니까?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까? 아이고 됐다. 뜻은 고맙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끼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복음 사역을 마치게 했더니 다시 구원한 겁니다. 강권했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거부를 못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교제하고 성경 가르쳐주고, 그래서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가 돼요. 그리고 이 루디아는,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가 제공했던 그런 재력에 힘을 입어서 후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헌금을 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게 빌립보서 한번 가보세요. 시간이 갔지만 4장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빌립보 교회에게 쓰는 편지가 빌립보서죠. 4장 15절 보세요. 323페이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마게도냐를 떠날 때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 현장에 계신 분 흐릿하지만 잘 보세요. 저 위에 유럽 대륙의 위쪽에 약간 황색으로 써진 거기가 마케도니아 지역이죠. 그리스의 북부 지역이에요. 밑에가 아가야예요. 연녹색으로 표시된 게. 마케도냐를 떠날 때라는 얘기는 아가야로 내려갈 때의 그런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가서 전도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북부 그리스 마케도니아, 즉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의 선교를 끝내고 고린도로 내려갈 때에도 빌립보 교회에서는 바울에게 선교 자금을 지원한 거예요. 너희들밖에 없었다.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이건 무슨 얘기예요? 또 보세요. 북부 그리스 지역의 첫 번째 선교지가 빌립보였는데 두 번째가 어디로 갔죠? 데살로니가예요.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서 선교할 때에도 뿐만 아니라 그때에도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서원 한 대로 살아가지요.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가 중심이 된 빌립보 교회는 서원 한 대로 살아가잖아요. 세례받고 서원 한 대로. 맞죠? 그게 세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 내용이 몇 구절 안 되지만 굉장히 압축적으로 기록된 이 빌립보 선교 과정에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우리 마음이 어느 자세가 되어야 성령의 열어주심으로 진정한 생명을 깨닫게 되는지로부터 그 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까지 아주 풍성한 가르침이 이 속에 있는 줄 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하에 있음을 압니다. 바이러스의 창궐뿐만 아니라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성도 각자의 마음에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낮은 제사로 받아들이는 그 부분이 점점 약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의 높아진 마음 다 낮추시고 저희 마음을 통째로 그리스도께 드려서 당신의 생명수 받아 당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삶, 살아가는 성도로 끝날까지 살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